10월 15일 수요일 역대하 25장 14절로 28절 교만한 자의 어리석은 패망입니다. 아마샤는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뜻을 내려놓고 순종해서 은혜로 매수했던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결과 그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경험을 얻게 되죠. 그러나 그는 곧 그 승리가 마치 자기의 능력이나 되는데 교만히 행함으로 비참한 생애의 결말을 맞이하고 맙니다. 그의 귀가 선지자의 말씀을 향해 열려 있을 때 승리를 경험했다면 결국 선지자의 말씀에 대해서 그 귀가 닫힐 때 패배를 경험하는 것이죠. 말씀의 책망을 듣는 귀가 닫히는 순간 은혜의 통로도 닫히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은혜의 통로를 열기도 하고 또 닫기도 하는 것이죠. 14절로 16절을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도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아마샤가 군사력보다 선지자의 충고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음이 분명함에도 상대의 신들을 챙겨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신들에게 경배하며 분향까지 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승리의 원인을 망각한 행동이기는 하나 이런 모습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이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불완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선 본문 2절에 아마샤의 신앙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는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는 하지만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 느껴질 때 계산적인 판단으로 조건부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모든 승리의 주체는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이 싹 터서 결국 그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아마샤는 정복자들의 당시 습관에 따라서 패배한 자들의 신을 마치 노획물처럼 가져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쟁취한 또 하나의 전리품처럼 그 신들도 여긴 것이죠. 마치 과거에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다곤 신당에 두었던 것과 동일한 논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신앙이 아닐 때 패배보다는 승리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여겼을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내가 승리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마는 것이죠. 인간의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요 하나님마저도 수단화해버리는 그런 모습이죠. 결과 여호와께서 보내신 한 선지자의 신랄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선지자를 협박하죠. 너를 왕의 모사로 세웠느냐? 맞아 죽고 싶으냐? 이미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그 선지자의 마지막 선언이 이어지죠. 왕이 이 일을 행하고도 저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왕을 망하게 하시기로 작정한 줄 압니다. 선언해버리는 것이죠.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에돔과의 전쟁과 달리 이제 막 시작될 그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대해서는 철저히 자기의 생각과 계산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로 24절을 읽겠습니다.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 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 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결과 유다의 왕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드디어 선전포고를 하고 마는 것이죠. 17절에 대면하자 이 말은 전쟁하자는 선전포고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에돔을 상대로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던 기억이 생생했기에 북이스라엘과도 넉넉히 승리할 것이다 여겼던 것이죠. 게다가 용병으로 참전시켰던 그 북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취소시키고 돌려보냈는데 그 은 100달란트나 손해를 보며 돌려보낸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또 거기에 더해서 출전하려 했던 저들이 돌아가면서 유다의 성읍과 백성들을 약탈하고 3,000명이나 죽였던 이 일에 대해서도 아마샤는 분노하고 있었을 것이죠. 결국 전쟁을 벌일 만한 충분한 명분과 이유가 아마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승리할 자신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절대적으로 놓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마땅히 유다의 왕으로서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쭈어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쭈어보기는커녕 그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에돔의 신상에 경배하고 분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에돔과의 전쟁 때는 선지자의 음성에 순종해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크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정반대의 상황이 된 것이죠. 마치 에돔에게 거둔 승전이 자기의 능력이 인한 것처럼 그렇게 여길 뿐 아니라 그때와 같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전쟁을 엽죽지도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선전포고를 들은 북이스라엘 왕은 우화를 만들어서 보내며 유다 왕의 교만을 지적합니다. 가시나무와 같이 형편없는 내가 감히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나에게 사돈관계를 맺기 원하느냐? 들짐승이 지나가다가도 이 말을 들으면 너를 짓밟고 말 것이다. 충고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충고는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실제로 열왕기서에 의하면 아람과의 전쟁을 벌여 3차례나 승리를 거둘 만큼 강력했던 것이죠. 이런 모욕적인 우화를 듣고도 아마샤는 전쟁의 유불리를 객관적으로 다시 저울질하지 못합니다. 이미 그는 스스로 전쟁을 벌이기로 결정한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죠. 그 원인은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에돔 신에게 경배하고 분향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시아의 교만을 억지로 멈추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선택을 그대로 두십니다. 유기하시는 것이죠. 결국 그의 교만이 자기 멸망의 씨앗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남북 간의 전쟁에서 유다는 크게 패했고 백성들은 뿔뿔이 각자 자기의 장막, 자기 집으로 도망해 버립니다. 아마시아는 결국 생포되었고 예루살렘 성벽은 400규빗, 180m나 헐리고 마는 것이죠. 성전과 왕궁의 보물도 모두 약탈되고 말았습니다. 25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시아의 이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시아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이어서 아마시아가 암살당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아마시아의 하나님을 향한 배역은 백성들에게도 큰 반감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도 이를 감지하고 예루살렘 남서쪽 약 40km에 있던 라기스로 도망해버립니다. 그러나 결국 반역자들은 거기까지 사람을 보내어서 그곳에서 아마시아를 살해합니다. 그 시신은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으나 다윗성이 아니라 유다 성읍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마시아가 결국 반역의 무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도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계속 바뀌어 나간 것과 달리 남유다는 끊어질 듯 말 듯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신 그 언약으로 인해서입니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강력히 지켜주시는 것이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언약 안에서 일방적으로 다윗의 계보를 보호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마시아의 생애는 처음엔 참으로 아름답게 시작됩니다. 선지자의 경고를 들었을 때 말씀에 순종했고 손해를 보면서도 자기의 계획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 귀가 닫혔고 하나님의 경고는 들리지 않았고 그 교만한 심령이 그를 덮어버리고 만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끊어집니까? 귀가 닫힐 때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때 불편해도 그때가 바로 은혜의 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아마시아는 정직했으나 온전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자기 기준 안에서 믿었습니다. 그의 순종은 조건부였고 그의 신앙은 계산된 정직이었습니다. 그 교만이 결국 은혜를 가로막은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의 실패로도 다윗의 언약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실패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완벽한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십니다. 귀를 열고 하나님 앞으로 언제나 돌이키는 자를 찾으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열매가족 여러분, 승리보다 더 두려운 건 그것은 교만입니다. 성공보다 더 두려운 건 그건 교만입니다. 패배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다시 주님 앞에 귀를 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께서 더욱 크신 은혜의 문을 여시고 서로 우리가 패망의 자리에 있어도 능히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아마시아의 교만 속에서 저희들의 얼굴을 봅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귀를 닫았던 우리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순간에도 주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오늘도 오직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실패해도 언제나 변함없이 다윗 언약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귀를 엽니다. 교만의 죄를 털고 은혜의 숨결로 언제나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